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종자며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한다면 사실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뜻도 잘 알아야 되지만 뭣도 알아야 되느냐? 사람의 구조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긴 하셨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고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의롭다고 하니까 물론 그는 율법이니까 구원받는 법이 아니니까 뭐 그렇게 말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율법이나 복음이나 동일해요. 왜? 율법을 못 지키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더더욱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율법은 육신의 법이고 복음은 영의 양식이에요. 양식. 그러면 아니 육신의 법하고 어떻게 영의 양식하고 같으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 율법을 왜 못 지킵니까? 바로 우리 육체의 죄성, 탐심과 욕심과 거짓. 근데 십계명 중에 탐심하고 거짓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탐심과 욕심과 거짓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네? 아니 로마서 6장 23절이 율법의 요구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한 자는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은 구원받을 길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이 원하는 건 나보고 죽으라는 거잖아요. 육신의 목숨이.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은 예수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신대.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지금 누구를요? 죄를 인해서 자기 아들을, 예, 하나님이 자기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 육신의 죄를 정하사가 뭡니까? 예수님에게 대신 대속을 해주라는 법을 정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4절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자,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데, 참 이 믿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내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엄청 길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거 보고서는 믿음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대신 내가 죽어야 될 걸 누가 죽어요? 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래서 1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무슨 정죄? 율법의 정죄. 왜 그러느냐? 2절 이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육신으로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대속해 주시고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알면 믿음이 오잖아요.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구원은 100%예요. 그냥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단 하루도, 아니 하루가 아니라 단 1시간도 믿음을 못 지킬 거예요. 그냥 그래요. 그러면은 사람한테 맡겼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3장 10절인가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 없는 구조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 무너졌기 때문에 깨졌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우리 영을 살려줬잖아요. 살려줬지만 우리가 올해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지. 그리고 아주 주일을 빼먹지 말고 올해는 주일도 잘 지켜야지. 또 올해는 내가 성경도 좀 최소한도 한동은 해야지. 또 기도도 해야지. 그러지만 그게 얼마나 갑니까? 작심 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없는 게 바로 사람이 구원을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 얻는 구조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비유를 들잖아요. 지금 갓 태어난 아기로다가 비유를 하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는 스스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게 왜 얻을 수 없어요? 갓난아기 육체가 그 갓난아기 그 마음에
생각에 부합할 수가 없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영의 생각을 내 육신의 죄성이 따라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영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갓난아기를 누가 도와줘요? 갓난아기를 부모님이 다 도와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도 영원한 영생의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선 첫째로 생명을 얻지를 못해. 갓난아기가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성령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가르쳐 깨달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또 행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내 육체의 죄성 때문에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걸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줘요? 네?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도 인도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행하게 할 동안까지는 내 육체의 죄의 정욕이 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성령이 이 진리 말씀 가운데 인도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어서 생명을 얻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생명을 계속해서 그렇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유지함으로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에게 잠시만 머물렀다가 가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와 어떻게 있는다 그랬어요? 예, 영원토록 있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면서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는 육신대로 예수 믿으면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18절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아니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을 하셨는데 아니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로 온다고 그래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누구에게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게 그러니까 성령과 더불어서 영원히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돼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줄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구원받는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 또 예수님의 대속하심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영을 살려주신 은혜로 우리가 또한 무슨 길이 열렸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명이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생명의 진리고, 그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 거예요. 바로 그게 뭐예요? 바로 말씀과 성령. 그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고, 바로 나의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고, 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있을 때는 뭘 먹고 살아요? 육신의 양식을 먹고 살지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뭐만 먹고 살아요? 영의 양식인 말씀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이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제자들이 음식을 사갖고 와서 먹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누가 알지 못해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 이따가 좀 이따 지금 이거 끝나고 12장 50절 49절 50절 보면 잘 나와 있어요. 34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양식이 뭐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의 뜻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보면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들에게 전해줄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할 것과 이룰 것도 뭐예요? 전할 것, 그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명령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다 전부가 다 말할 것도 말이고 이룰 것도 말이고 명령도 말이잖아요. 말씀. 그러면서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뭐예요?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서는 이제 아주 그냥 분명하게 말해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그러니까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양식. 자, 어쨌든 자, 로마서 8장 2절 가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 임했다는 증거가 바로 뭐를 해줬다는 얘기요? 대속을 해줬다는 증거. 우리의 죄를 대속해줬다는 증거예요.
왜 그러냐? 더러운 영에는 거룩한 성령이 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눈에는 영의 죄를 씻겨 대속해 준 게 눈에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거는 보이겠지만 우리 영의 대속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리고 또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왜 못 보느냐? 우리 속에 우리 육신의 정욕 안에 죄성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의 사함 받은 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으로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실 구해야 할 것은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부터 제자들에게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자, 우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어요. 근데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23절 보면 너희가 뉘되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뉘되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자,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받으면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여지고 또 뉘되든지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람의 권세와 권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권세와 권능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인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사해주면 사해줄 수 있잖아요. 예, 또 하나님이 죄를 사해주지 않으면 인간은 그대로 죄인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육체에서 일어나는 죄성만 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그 사람들은 보면 전부 죄성의 나라잖아요. 전부가 나라들이 자기의 탐심과 욕심으로만 살아가잖아요. 전부 나라들마다 자기네 경제 살리기 위해서 각 나라에 대해서 서로가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네? 인간의 죄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지금 전쟁과 지금 난리, 기근 이런 것들이 지금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사실상 육체적으로 사는 세상 속에는 바로 죄성으로 운행되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속해서 살기는 살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산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고 사도들이 성령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하면서 산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령이 이 모든 말씀을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가르쳐서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사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누가 다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예, 성령께서 가르쳐준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령으로 모든 걸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도
요한복음 14장 17절 봤을 때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 진리의 영. 그리고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지금 뭐라 했어요? 모든 걸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해준다. 누가? 성령이. 예. 또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랬어.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뭐까지 알린다고요? 장래일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씩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안 했어요? 네, 증거했어요.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부활하셔서 분명히 나타났는데도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다른 여러 제자들도 뭐라 그래요? 나도 고기 잡으러 간다고 따라 나서잖아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까지도 뵙는데 지금 아니 본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러 간다고요? 고기 잡으러 간다고 다 나서잖아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이후에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증거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아 알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건지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거를 다 알 수 있는 거지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아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 지금 로마서 본문에 들어와서 보면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 육신의 사람들이 성령을 못 받는 일은 육신의 일을 쫓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을 쫓는 자, 성령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뭘 쫓는다고요? 성령을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사람들은 그걸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육신을 쫓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4절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보냈어요? 예,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사도들은 무슨 말씀을 했어요? 사도들도 하나님 말씀. 예,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했어요. 왜? 그러면 사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했느냐?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했느냐? 그게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34절 볼게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 이유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예,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예수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 참 얘기한 지 꽤 오래됐네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막 좋은 예언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지만 했죠. 우상 숭배만 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만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고 에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어쨌든 에레미야 전 선지자들 통해서 수없이 돌아오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에 멸망당할 거니까 바벨론에 대적하지 말고 그냥 포로로 다 끌려가면 살 거고 대적하면은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왕한테서 한번 그런 말 해보고 장관들한테 한번 그런 말 해보고 백성들에게 한번 그런 말 해봐요. 다 좋다고 그래요? 네, 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쉽게 가면 적군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어떻게 했어요? 옥에도 가두고 구덩이에도 가둬서 굶기고 매도 때리고 수없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일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냥 아마 에레미야가 말하자마자 즉시 일어났으면 에레미야가 구박도 좀 덜 받고 조롱도 덜 받을 텐데 그게 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에레미야를 만날 때마다 뭐라고 조롱했을까요? 야, 어디 바벨론이 쳐들어오냐? 아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 아마 저 문턱에서 오지도 못하기 전에 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러면서 조롱을 했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전하고 싶지 않은데 그걸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 에레미야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갖고 견딜 수가 없어서 또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 에레미야가 전한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한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 많았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전했어요? 자기 심령에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걸 전했잖아요. 참 선지자하고 거짓 선지자가 뭐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참 선지자고,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전하면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럼 오늘날은 아닌가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실 사람은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이 말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그러면 23절부터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여기 부자가 들어가서 문제가 돼. 모든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부자만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근데 뭐 저까지가 부자도 괜찮아요. 자, 부자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까? 그 세상에 올 때 재물이 많음으로 그 재물을 버리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재물을 버리지 못했다는 건 뭘 버리지 못했다는 얘기요? 육신의 거를 버리지 못한 것도 되고, 사실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면서 다시 말씀했어요. 얼만큼 어려웠다는 거를 제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어. 아니, 바늘귀에는 실 들어가기도, 가는 실 들어가는 것도 힘드는데, 예? 약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도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대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어? 그러면은 이렇게 탐심, 욕심, 육신의 것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제자들이 듣고 놀랬어요. 그 25절 보면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한다고요? 예, 하나님은 다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은혜만 주시면 되잖아요. 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왜 가르쳐줬다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구하라고. 어? 왜 구하라고 줬을까요? 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어? 또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고 또 누가 있어서 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냥 거저준다면 타락한 천사 사단도 뭐라고 말할까요? 자기도 거저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기도는 뭐예요? 약속의 약속. 사단한테는 마귀한테는 예수님이 약속하지를 않았지만 우리하고는 뭐였어요? 약속을 했잖아요. 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의 원리, 은혜의 원리를 알고 그거를 구하면
뭐 한다는 얘기요? 주신다고요.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주기도 보니 그런 뜻이잖아요. 예? 자, 6장, 마태복음 6장 10절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고 부른 자들에게 뭘 주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려고 뜻을 세운 그 뜻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거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보화예요, 보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런 사람만 뭐 한다는 얘기요? 그걸 소유하려 들죠. 아니,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보화를 얻으려고. 그 보화를 산다고 그랬잖아요. 얻는다고. 그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발견했으면 우리 육신의 모든 삶을 영원한 생명에 얻기 위해서 살아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 중에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단회적인 거예요. 오전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잠시 부인했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성령은 한 번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사함을 얻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 사역 중에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단회적이지만 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사역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하는 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되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도 되고 나의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원한 생명의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들려서 반드시 받아야 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인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해야 할 나의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영을 살려주어서 예수를 믿어도 사람의 육체의 죄성이 영의 생각과 대적이 되어서 예배드리기를 싫어하고 성경 읽기를 싫어하고 성경 공부하기도 싫어하고 기도하기도 싫어하고 11조 생활하는 것도 아깝게 느껴지는 그러한 구조로는 바로 예수를 믿어도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외식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기도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여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얻고 누리게 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하라고 했어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과 기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나의 영원한 생명의 호흡이고 탯줄이므로 기도가 끊어지면
나의 영원한 생명의 호흡과 탯줄이 끊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고 여러분들의 기도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증거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영원한 영생의 생명에 이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